이스라엘에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치로부터 학살당하고 학대당했던 많은 그 유물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사진으로 또 유품들로. 근데 그 중에 포로수용소의 벽에 기록된 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are not last.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스실로 끌려가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경험하고 또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거하는 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삶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고 발디딜 곳이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 어쩌면 오늘 다윗이 처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궁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광야 길로 향해서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통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슬픈 빛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텐데 그 압살롬의 반란, 자기 아들의 반란 앞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결국은 회복시키거든요. 그런데 처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절망적인 요 순간에 벌써 다윗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자세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과연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황이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큰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자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법궤, 궤를 제사장들이 지금 옮겨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다시 이제 돌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겪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밝히게 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절망에 처할 때 그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자, 사독과 레위인들은 이제 왕이 도망가야 되는 형국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서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따라 나오도록 그 법궤를 보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시죠. 24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의 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중심을 내 위기의 상황으로 옮겨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내 편으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독과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윗 왕의 측근들입니다. 결국은 다윗 왕이 성을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왕과 함께 가게 하려고 지금 옮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지금 왜곡되고 있는지, 그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금 사독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 중심으로 또는 자기의 기득권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옮기는 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같고 은혜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선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치욕스럽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들이 법궤를 옮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압살롬에게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민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방법은 법궤를 다윗과 함께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백성이죠.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인데 법궤가 없는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법궤를 피난 가는데 다윗 왕과 함께 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법궤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니까 당연히 압살롬에게서 정통성을 찾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지금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뭐 하고 있어요? 24절에 잘 보면 끝에 뭐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약속했습니까? 근데 왜 기다릴까요? 법궤가 나오면 성도들은 다 따라 나오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힘을 규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지금 정치적인 전략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가장 큰 문제 하나는 자기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도 백성의 여론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이 더 꼬입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겨 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자기들의 입장에 몰두하고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참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옮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여러분, 다윗은 사독이나 레위인들과 다르게 법궤를 옮기는 게 아니라 뭐가 옮겨지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겠지만 어떻게 내가 정처시에 떠나는 이 길에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태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웃사가 죽임당했잖아요. 방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채로 매서 옮겼는데 수리에다 실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절하고 예배를 하면 그분이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분의 뜻만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고 풀의 꽃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뜻은 그곳에 있고 쫓겨난 내가 그 뜻에 맞춰서 돌아가야지요.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다시 주의 전에 서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그분 앞에 무리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내가 실패해도 남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분이죠. 나 하나를 위해서 그 모든 예배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다시 그 교회 앞으로 나를 도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놔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내가 다시 도로 법궤 앞에 설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왕이면서도 여전히 피조물로서 자기 위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위급하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을 억지로 내 편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십시오. 근본적인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늘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님 나 따라오십시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범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에 내어드리고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소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갈망함으로 다시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처분에 절대적으로 긍정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처분에 절대적으로 긍정하라. 여러분, 이 말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어떠한 결과로 몰아가든지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객관화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요, 어려움을 겪으면요, 사람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주관적이 됩니다. 평소에는 좀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아주 그냥 아나무인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요, 자기를 딱 가운데 두고서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딱 상대화해서 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다시
법궤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 다윗 싫다. 그렇게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 무슨 말이에요? 법궤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도 괜찮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복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동안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까지 복을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다가 내게로 와라 그래도 주님이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면요 회복이 보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내가 헌신하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의 위대함이지 사랑받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그 착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나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니까 그냥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주님 옳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해놓고 26절에서 주님이 그냥 기뻐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한다는 딱 어떤 방향을 설정해놓고 결과를 그려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원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찌 기독교 신앙입니까? 미신이죠. 여러분, 결과를 주장하려고 하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자기가 딱 이래야 돼. 자식은 이래야 되고 부모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돼. 결과 딱 지어놓고 그거 기도하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 나라는 이래야 돼. 대통령은 이래야 돼. 100% 상처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열어놔요. 하나님, 되도록 내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주종이 분명해야 돼요. 자, 어떻게 다윗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 이거 쉬워요? 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완전히 버리셔도 아멘 하실 거예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26절에 다윗이 왜 이게 가능한가를 알 수 있어요.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종으로 표현해요. 모든 사람은 다윗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직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종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나는 그분이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는 거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겁니다. 엎드리려면 엎드리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겁니다. 일하라면 일하고 일 그만하고 자라 그러면 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그동안 하나님이 종으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셨고 왕으로 쓰셨던 거예요. 그 종을 왕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 그만하고 이제 도망자가 되어라.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종이 가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잠시 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본질로 착각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상처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내가 이 모양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도 할 때도 있지만 모욕거리가 되게 할 때도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종일 뿐이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넘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위선적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절반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종입니다. 종.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영혼들입니다. 절대적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회장님, 사장님, 교수님 불러도 여러분 뭐예요? 종입니다.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늘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처리하시든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이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영혼을 지금 맛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에서 쫓겨나서 통곡하며 도망다니는 신세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 영혼이 대단히 깊이 있게 성숙해 있습니다. 왕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영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신을 어떤 자리에 버려두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신은 그것마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왕의 위상이 회복되기 훨씬 전인데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한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굳게 맺어져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쫓겨나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 굉장히 깊이 있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에, 어려움 겪기 전에는요, 겉으로는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상이 당당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영혼이 철저히 타락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 정말 망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보다 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영혼이 겸비해져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옳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영혼이 대단히 성숙해 있는 거죠. 이미 회복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한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나왔죠.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지금 뭐 욕을 해도 너무 심한 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자, 이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그럼 자기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주인이 옳은 거예요. 주여, 그냥 옳습니다. 아니, 사람을 개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옳다는 말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완전하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가지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따라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치유합니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세운 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너무너무 예수님께는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이스라엘 헬라 여인처럼 주여 옳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울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옳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모든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망하면서 위기 때마다 모면하면서, 어느 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제대로 만났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평생을 쩔뚝발이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데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많은 걸 소유할 때보다 훨씬 더 영혼이 맑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안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작은 실수를 저질러서 마을에서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돌 던집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주 큰 나쁜 짓을 한 걸로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지나면서 돌을 던지는데 그때마다 맞아도 참았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도 된다고. 그리고 잘 견뎌나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이 지나가다가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스승이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다들 돌멩이를 던지는데 자기가 안 던지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자기도 뭐를 던져야겠는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차마 돌은 못 들겠고 옆에 장미 넝쿨이 있어요. 장미꽃을 한 개 꺾어다가 던졌습니다. 그걸 맞고 이 제자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나를 비난해도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신앙은 뭐냐면,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주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절망하지 않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를 버려도, 광야길로 내몰아도, 온 세상이 저주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시험이 드는 거, 그 교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또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또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아니하는 결과 앞에서 주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하십시오. 요나단 왕자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고 너무나 훌륭하게 살았지만 자기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목동이 자기 대신 왕이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로 하면서 자기의 가문이 몰락해서 완전히 죽게 될 형편에서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나단은 그 영혼이 정말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아버지 앞에서,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 앞에서요, 목을 들이우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완전하게 목숨을 걸고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메시아가 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선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대우하셔도 받은 사랑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복되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여러분,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럼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희망을 포기한 걸까요? 보통 이러면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모든 걸 포기했구나,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법궤 메고 다 돌아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동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국민적인 메시지가 되거든요. 자, 압살롬은 쳐들어왔는데 제사장과 모든 종교인들이, 레위인들이 다윗 피난길에 다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가시적인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전체가 피난길에 나섭니다. 다윗 왕과 따라서 가는데 다윗이 그걸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돌려보냈을까? 여러분,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라고 선언하고 떠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간곡히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는 것 그것보다 더 다급한 게 뭐예요? 나와 함께 예배하러 같이 가달라고. 백성들이 다 보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 함께 가는 것을 백성들이 좀 보게 해달라고, 동행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공포하는 것이 되거든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입증이 되거든요. 압살롬을 안 따르고 제사장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와버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거 다 돌려보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다윗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왜 돌려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자, 왜 돌려보내냐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성소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해주고 고난의 길에 힘이 되어주고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요, 사람 만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려보낸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 정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은 늘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세속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속되게 볼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 고승이라든지 유명한 신부님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이 친분이 있고 늘 가까이 한다면 이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광고 효과가 있거든요. 세상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은 꼭 종교 법륜 스님이니 이런 분들, 신부님,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종교적인 입지가 보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정치적인데 그런데 관여하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기대하는 그것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오면 명예도 또 사람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귀담아 들으면 단 한마디 말씀에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위기형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존재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대상이 아닙니다.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찾아오지 않습니다. 캄캄한 절망이 그에게 엄습하죠. 소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벽에다가 돌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쓰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감옥 바닥에 돌과 돌 사이에서 조그만 싹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그 부족한 물을 아껴가지고 물을 줍니다. 키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가 피게 됐어요. 옆 죄수를 찾아온 그 죄수의 딸이 지나가다가 그 꽃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야, 감옥 안에 그런 아름다운 꽃이 있더라고. 그러다 그게 조세핀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조세핀이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꽃을 사랑하는데. 물론 있습니다. 히틀러는 꽃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그를 석방을 했습니다. 석방하는 날 그가 그 꽃을 잘
캐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걸 보호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갈 바를 모르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여러분이 키워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떨어뜨린 작은 씨앗 하나가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끝까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결과에 순복하면서 오히려 절망 속에서 더 완벽한 영혼의 성숙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